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보다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보다 더 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너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그러므로는 1장의 내용을 연결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들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들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삼갈지니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의 의미가 더욱 많이 주의하여 숙고하라. 그러니까 이 삼갈지니 이 말은 우리가 들은 복음, 들은 말씀,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많이 주의하라. 응? 왜냐하면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이 복음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주의를 갖지 않으면 떠내려간다. 그럼 이 떠내려간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이 떠내려간다는 말은
배가 항구를 찾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배가 항구를 찾지 못하고 바다에서 표류한다. 그런 뜻이죠. 뿐만 아니라 반지가, 손가락에 낀 반지가 빠져나간다. 또 하나는 깨진 항아리에서 물이 새 나갈 때 이 흘러갈까 염려함. 이 흘러간다는 말을 그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우리가 살피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떠나는, 복음이 흘려보내는 이런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처음부터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보세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면서 믿는다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물론 타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흘러갔어요. 표류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 안에 진정한 복음이 없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붙어 있을 때는 믿는다고 하지만 떠났을 때 그냥 배가 표류하듯이 저들이 항구를 찾지 못한 것이지. 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세상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지만 이 복음에, 이 구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세상에 관심이 더 많다 보니까 세상에 빠졌어. 세상을 사랑해서 그 믿음이 표류해버렸다. 마치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진 것처럼 저들의 신앙이 빠져버렸다. 롯을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왔지만 소돔성을 사랑했어요. 그 소돔성에서 소돔의 가치를 따라 살다 보니까 신앙이 표류해버린 것이죠. 흘러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들어버리죠. 그럼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사단이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사단이 모든 권세를 총동원한다 해도 그 구원받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믿는 자들을 미혹을 해서
그들에게 빠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잘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단에 빠져서 갈라디아주의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그 구원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이단이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이단에 빠지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숙고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잘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의 끝도 없는 대평원에 몇 달씩 비가 안 오면 종종 불이 나게 되는데, 이 불길은 아주 거세게 타올라가지고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불이 저기서 오는데 막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 안 돼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도망갈 수 없다고 다 죽을까요? 불을 넣죠, 불을. 바람이 부는 방향, 불이 쫓아오면 그 쫓아가는 방향, 바람이 부는 방향에다가 불을 질러버리죠, 불을. 그러면 불이 쫙 타잖아요? 그럼 그 탄 자리에다가 깊은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들어앉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거센 불길이 다가와도 이 사람을 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타버린 곳이니까. 불길은 타지 않는 곳으로 가고 이미 타버렸으니까 그 구덩이에 들어있는 사람은 안전하죠.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망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해서 타버리신 분이시고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구덩이 안에 우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불길도, 어떤 사망도, 어떤 죄도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깊게 숙고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 마귀가 우리를 거짓 교리로 유혹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흘러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2절, 3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피하리요. 요즘 성경에는 아마 소홀히 여기며 가볍게 여기며 그런 뜻이죠. 여기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인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심판을 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범할 때마다 공의로 심판하셨는데 하물며 이 큰 구원 이것을 소홀히 하면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이것을 무시하면 어찌 하겠느냐? 어찌 피하겠느냐? 어찌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를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주목할 것은 큰 구원. 영어로는 so great salvation이죠. salvation. 크고 위대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홀히 할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구원을 소홀히 하면 그들은 지옥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도 이 구원을 소홀히 하면 비록 지옥에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종종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이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깁니다. 내가 이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력한 것도 없잖아요. 돈을 낸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걸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저 아래 쭉 아래층에 사는 그 주민 한 분이 어느 날 자기 집에 오라고 그러더니 갔어요. 우리 교회 몇 번 나오셨는데 그다란 이 동양화 학이 수천 마리가 있는 그런 동양화를 액자 딱 되어 있는 것을 이거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원하시면 가져가세요. 이 좋은 걸 왜 주십니까? 아니, 가져가세요. 목사님이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갖다가 집에 딱 걸어놨죠. 제가 또 그런 건 좋아하잖아요. 그건 멋져요. 학이 아주 그냥 근데 처음에는 관심을 좀 가졌는데 요즘은요. 걸렸나? 아예 관심이 없어요. 아예. 그럼 만약에 내가 그 그림을 한 1,000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해보세요. 네? 어떨 것 같습니까? 애지중지하고 닦고 혹시 곰팡이라도 낄까봐 정말 살펴보고 또 살펴보지 않겠어요? 공짜라는 게
관심을 깊이 가지 않게 하는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짜로 받았어도 크게 여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이 동양화 전문가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 그림을 보면서 와 정말 좋은 그림입니다. 응? 이거 지금 당장 시중에 팔아도 수천만 원은 받습니다. 이 작가가 대단한 양반입니다. 그러면 또 제가 어떡할까요? 응? 어떡할까요? 그 순간부터 늘 들여다보고 살피고 어디 문제가 안 생기나 아마 그렇게 되면 제가 그것을 벽에 안 걸어놓고 포장해서 아예 아주 소중하게 잘 보관해 놓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내 돈은 지불하지 않았지만 그것의 가치를 듣는 순간에 내 생각, 내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이지만 결코 작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이 큰 구원이다. 위대한 구원이다. 정말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구원이다. 온 우주보다 크고 더 놀라운 구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구원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을 정말로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큰 구원이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정말로 큰 구원이다. 귀하게 여기 구원받은 사실을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키르키에 요즘 뭡니까? 키르키에가 아니죠? 지진 난데. 옛날은 터키, 요즘 이상한 이름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야, 저기 어디 나라지? 응? 저게 도대체 어느 나라야? 나중에 봤더니 터키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터키와 시리아에 지진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우리나라에서도 구조대가 가서 8명인가 구조했다라는 얘기죠. 1770년에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하이티 포토프린스라는 마을을 휩쓸었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지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도망가기 바쁜데 한 흑인 여자가 오히려 지진이 나는 그 집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흑인 여자는 보모인데 자기가 보살피는 아이가 2층에 있었던 거죠. 뛰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순간에 2층에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을 버티고 어떻게 하든지 이 침대 아기에게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버티는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지진을 막겠어요? 결국은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이제 무너진 잔해를 치웠는데 이 흑인 여자가 몸을 동그랗게 말고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흑인 여자의
아래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는 생명을 건졌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그 부모의 희생,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거죠. 그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 부모의 희생을 크게 여기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큰 구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생명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 구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구원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구원이고 온 세상보다 더 가치가 있는 구원이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구원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증거한다.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죠. 이 구원이 확실하다. 이 큰 구원이 분명하다. 이건 결코 거짓이 아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실제다라는 것이죠. 왜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거기 보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은 이 말씀에서 사실은 끝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잘 보세요. 너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이 성경을 기록했다.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사실이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남은 제자들이 전하는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들은 제자들이죠. 초대교회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확증을 해줬다. 확실하게 증거해 줬다. 확증한 바니라는 말은 법률 용어인데 보증인을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보증인. 이 제자들은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들을 보증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바치고 자기들의 피를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구원이 확실한 것이다.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교회사에 기록된 12제자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X자형의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했고, 요한은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끓는 기름가마에 산채로 던져지기도 하고 밤모섬에 유배되기도 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고,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고,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알포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몬은 활에 맞아 죽었고, 유다는 파사에서 전도하다가 또 마찬가지로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 뽑힌 마띠아는 이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왜 확실하냐? 제자들이, 오늘 말씀처럼 들은 자들이 확증을 했다. 무엇을 확증을 했느냐? 자신들의 죽음으로 그 사실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죽음으로 한두 사람도 아니고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죽음으로 증거한 구원이 어찌 거짓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큰 구원일 뿐 아니라 확실한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증거했다고 합니다. 표적과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과.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왜 확실하냐? 여러분, 베드로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기적들이 나타났죠. 표적들이 나타났죠.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이런 기적, 이런 표적, 이런 능력이 무엇을 증거해 주느냐? 우리의 구원을 증거해 주고 있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은 철학도 아니고 어떤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제자들과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우리에게 확실하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무엇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증거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구원을 여러분이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큰 구원을 여러분이 생각하며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 믿음이 식어진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큰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 확실한 구원, 이것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의 믿음이 이 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식어져서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타락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